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계속 시끄러운 근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 모습과 형태로 차별과 불의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institutional racism입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이에요. 올해 가장 많이 미국 사회 문제로 언론에 부각됐던 것이 하나가 경찰들이 유색인종에 대한 구조적인 인종차별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벌티모어 경찰국 전체가 그런 인종차별적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찌 볼티모어 뿐이겠습니까? 또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 선교를 하다 보면은 시나 주나 어떤 때 소수 인종들이나 어떤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나 사업을 어렵게 하기 위한 규례, 조항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만 열심히 살면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소수민족에게, 유색인종들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여러 조항이 연방뿐만이 아닙니다. 시에도 주에도 깔려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정부 청사에서 데모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색인종 외국인에 대해서 함부로 인종차별하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문화가 의식구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소수자에게나 약자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미국 올림픽 수영 대표 선수들 4명이 브라질에서 강도당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가 거짓말이 탄로났어요. 강도당한 것이 아니라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갔다가 그냥 술 먹고 화장실 문 때려 부시고 방뇨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리는 직원에게 싸움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언론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줬습니다. 뭐가 문제냐? 첫째는 미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그래도 되는 줄로 함부로 행동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 아시아나 이런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중미나 가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 망신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언론은 20살 된 흑인 여자 체조 선수가 금메달을 받고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손을 가슴에 얹지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애국심이 부족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그런 거죠. 딴 생각하다가. 그런데 30살이 넘은 백인 남자 선수들이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은 젊은이들의 객기로 표현을 합니다. 20살 난 흑인 여자 선수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30살 넘은 백인 남자들의 행위는 젊은이들의 객기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white privilege입니다. 백인들의 특권의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데 불쾌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것도 개인에겐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사회 전반에 공권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이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사기의 악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용하지 않고 사람 잡는 일에, 죽이는 일에 적용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생명으로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러셨겠어요? 자기를 왜 그러셨겠어요? 노예 400여 년을 살아온 그 사랑하는 그러나 억압받았던 자기 백성들, 노예가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이 일만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쉬어라. 쉴 줄 모르면 죽는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로 쉬어라. 쉬어야만 살 수가 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연주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쉬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최고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억누르는 몽해로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주신 그 율법을 숨통을 죽이는 숨막히는 법으로 만들고 이걸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며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하는 열심인 종교주의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 하는 건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인 배경에는 요한복음 5장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을 움직이지 못했던, 삶이 무효화되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렇게 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고쳤으니까요. 안식일에 고쳤다. 사람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너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 듣고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논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사람 고치냐, 하루 기다리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루 기다리면 안 돼요? 하루 기다려도 돼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모든 권리와 인권이 박탈당하는 인간에 대해 아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을 거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법 지킨다는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아픈지 죽어가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루도 못 기다린다. 하루도 못 기다리겠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고, 둘째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고치고 살리는 것을 이리도 즐기게 싫어합니까? 근데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 율법의 원래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집요하게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에 주로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못됐어요. 그렇죠? 반항아예요. 반항.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말썽꾸러기예요. 타협을 안 하세요. 사람 고치고 사람 살리는 데서는.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루를 더 딜레이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정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종교 장사꾼들의 기득권 싸움이에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나아바리 싸움이에요. 나아바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끄니까 자기 장사가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독점했던 종교 독점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예수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알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문제를 삼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틀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자기들이 라이센스도 안 줬는데,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정말 이런 종교인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자리 다툼 싸움이나 하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무너뜨리고 못 들어게 하고 그런 일로 바쁜 거예요.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게 열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근본적 차이점은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제도화된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띄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해방을 찾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갈 때 유대인들은 불편하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연합전선을 피게 되는 겁니다. 1917년 11월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부패한 왕권을 없애기 위해서 공산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가 뒤집히는데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나라는 공산혁명이 막 시작돼요. 전 나라가. 근데 러시아 종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나름대로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신학적 토론이에요. 그 당시에 관심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바늘 꼭대기에는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어느 계절에는 초록색 써야 되느냐, 어느 계절에는 빨간색 써야 되느냐, 절기에 무슨 책을 써야 되는 것 같고 피 터지게 쌈박질들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입으면 어때요? 뭘 입으면 성가대 가운이 하얀 거면 어떻고 검은 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반팔이면 어떻고 미니스커트면 어떻고 이거 갖고 싸우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 못 잡으면서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것,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 따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마음, 눈, 이것이죠. 앤토니 디 멜로라는 사람이 영성가인데 일본 헛소리라는 책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와 자본주의 사회 경쟁의 악덕을 스승이 개탄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경쟁 덕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세상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경쟁은 죄악을 낳는다. 미워하도록 가르치니까 무엇을 미워하나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앞서가려 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경쟁이 없어진다면 변화와 진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진짜 진보는 오직 하나, 사랑의 진보라네. 값진 변화는 오직 하나, 마음의 변화라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도 하고 영적이니 뭐 이런 말 하는데 뭐가 정말 영적인 삶이고 영성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죠. 헨리 나운 신부가 노틀댐과 예일과 하버드에서 마지막에 신학을 가르쳤던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79년도 신학대학원 다녔는데 80년 초반에 최고 신학자였어요. 제가 보스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당시는 그 신학교끼리 같이 연합으로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서 하버드에서 이분이 강의할 때 저도 저 같은 젊은 신학도들에게 감동을 주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수로서의 커리어 절정기에 다 내려놓고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로 가서 장애인들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그런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내가 매우 어두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과 탈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미화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그는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는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상아탑으로부터 장애인의 공동체로, 세계 학문의 중심지에서 별 알려진 바 없는 토론토 변두리로, 고액연병에서 최저 생계비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케임브리지 교수 저택에서 허름한 공동생활하는 캐빈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자본주의 잣대로 보게 되면 실패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거룩한 아름다운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물론 하버드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장애 사역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식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 뜻 아니죠. 뭐 하버드에서 일하건 정부에서 경찰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다 같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면 다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식은 공식화하는 건 바보스러운 짓일 뿐입니다. 이런 거룩한 인생 전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참 좋은 사람 같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앞으로 큰일 사고 칠 인간이다,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진실된 삶, 그건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바리새인적인 삶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적인 삶이란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없이 외식적인 종교심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헛된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좀 가슴 아픈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종교적 열심에 극성인 사람들일수록 왜 신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화가게 되는 걸까? 소위 교회 활동이 열심인 기독교도일수록 사랑과 자비, 너그러움과 겸손, 공평하고 정의로운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 미움과 혐오, 옹졸함과 오만함, 차별과 불의 앞장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내 경험과 관찰, 고민에 의지하여 추론해 본다면 종교적 열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은밀하고 타락한 욕망을 은폐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쉽기 때문이 아닐까. 정신 번쩍나게 하는 가혹한 비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요. 이런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억울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런 평가받으면 안 되죠. 제대로 믿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으로 그를 율법을 어긴 불법자다 그랬어. 안식일을 잘 지켜서 민족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해방된다면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한 세상이 되면 로마 제국 밑에 있건 유대민족이 해방되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요약하시고 설명하시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근본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 예수님은 안식일은 이런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장에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안식일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거룩해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전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어제 새벽 기도에 보니까 주일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이 이 앞에 쭉 앉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슬립오버 한 거죠. 락인하고 새벽 기도 애들이 나온 거예요.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 제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데 그 순간에 제 가슴이 꽉 막혀왔어요.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아름다워갖고 아이들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전도사들이 노력하는 일,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오고 눈을 살짝 떴더니 앞에 있던 김준호 목사는 이러고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새벽에 있는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눈물이 나는데 김준호 목사는 왠지 눈 감고 이러고 닦고 있더라고요. 물론 속상하죠. 저는 내 애들은 시집장가 가서 내 손주는 없는데 남의 집 손주들을 이뻐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휴, 생각만 해도 눈물 나요.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성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점심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 사랑받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살리고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어디서 나누겠어요? 사랑하고 살리는 일 아닌 것으로 교회 시끄럽게 하고 바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다 주님이 심판주로 여러분 앞에 서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린 일에 쓰임받다 왔느냐, 미워하고 사람들 죽이는 일에 쓰임받다 왔느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고 괴로운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구하는 자다.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일 때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주일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난다거나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주일 지키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주일 빼먹고 뭐 골프 갔더니 타이어가 2개가 빵꾸 났어요. 그러죠. 나도 주일 지키고 가도 빵꾸 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11조요? 11조 드리면 더 큰 물질의 축복이 있을 거다. 투자 심리 아니에요. 제가 아는 많은 11조 잘 드리는 좋은 신앙인들도 사업 망하기도 해요.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거룩하게 성별된 예물을 드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10의 1이 주의 것이고 10의 9도 주의 것이지만 10의 9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는 사는 것뿐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다고 해요. 오늘 잘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깨져야 돼요. 이런 동네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이런 동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러니까 시끄러워진 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것으로 재정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돈이.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붙잡았던 것들을 놓게 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내 거라고 고집하던 삶이 내려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던 기득권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높여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주고자 할 것들 다 죽이고 예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버려야 할 것들 다, 무너져야 할 것들 다 버리고 무너뜨리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흔들림, 거룩한 깨어짐을 통해 거룩한 새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